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림. 이게 1800년대 유명했던 독일의 종교화가 하인리 호프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라는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때 상황이 뭐였냐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중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개인 기도 장소로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저쪽 보면은 이쪽에 3명이 있습니다. 이쪽에 3명. 자고 있는 거를 이게 어둡게 표현을 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어두운 부분을 나중에 보면은 자세히 이제 보면 보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 상황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기도를 하세요.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를 하시냐? 굳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근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도 모르고 두려움도 괴로움도 못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하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아픔도 전부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육체의 고통, 그 괴로움으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의 전체가 그랬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써먹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못할 때, 늦잠 잘 때, 이제 변명거리로 기도 못하는 나를 위안을 삼는 그런 말씀으로 내 마음은 정말 원한데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 뒷부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에다 포인트를 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고난, 위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육신은 연약하더라도, 나는 연약하더라도 이 고난, 나에게 있는 위기, 하나님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대가이신 이 예수님께 기도 레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 원포인트 레슨, 그 원포인트 레슨이 그거잖아요. 그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뭐 스포츠가 됐거나 뭐 할 때 부족한 특정 부분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에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실질적인 기도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원포인트지만 크게 4가지로 우리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은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에요. 3년.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년만 이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전하셔야 할 것도 많고 치료하고 해결하실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만 예수님이 꼭 지켰던 것은 기도할 시간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그 시간을 확보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쌓아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를 쌓아 놓아야 응답을 쓸 수 있고, 응답을 경험해야 역사 가운데 내가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을 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나중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할 시간, 그러니까 있을 때, 오늘 예수님처럼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각자 그 시간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냥 남는 시간 말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이 되어야 돼요. 뭐 우리가 중보할 수도 있고 예배 때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혼자 기도를 하세요. 혼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어요. 같이도 기도하셨지만 따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주일 예배, 중보기도 이것만이 아니라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정말 그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누구랑 상의를 해야지? 나도 이거를 좀 물어보고도 싶고, 이거를 누구랑 상의해야지? 누구랑 해야지?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누구에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답답하고, 물어보고도 싶은데. 그런데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려는데, 마음 가운데 나한테 말해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나한테 말해봐. 야, 뭔데? 나한테 말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내 마음의 사정, 상황 그냥 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홀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쏟아내자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거는 당장에 막 이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 그거는 주신 건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나게 오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기도하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할 때 두 번째, 레슨 2는 기도할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할 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바로 나 홀로 기도할 때 나의 골방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비밀 아지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마음껏 쏟을 수 있는데,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장소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을 때 저에게 한 줄기 빛은 새벽 예배였습니다. 새벽 예배. 이 반포에 예일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 후에 대예배실 왼쪽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저의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끝나면 다른 사람들 다 나가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또 내 얘기 막 소리 들릴까봐 다 나간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냥 무슨 기도,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냈습니다. 막 그냥 모든 말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도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후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실패하고 경험하고 선교사를 포기하고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나는 사역자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배추 장사나 하자,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사는 하고 가야지 해서 그 자리에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 장소, 또 그 장소에만 가면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 가는 공원, 뭐 그 어디도 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날 장소, 그 골방을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껏 정말 하나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레슨 3, 소리내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슈코 메노스 카이레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기도하여 이르시되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소리내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물론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잠잠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기본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께 내 음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소리내어 나에게 있는 고민, 나에게 있는 문제, 감사도 기쁨도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를 공개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머리털 셀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막 진짜 이거 머리털을 다 센대요. 다 센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내 삶을 좀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올인원처럼 막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알고 계시지만 네가 소리내어 너의 상황을 공개할 때, 소리내어 기도할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말을 이렇게 말한 신학자, 이 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말하지 않은 생각은 태어나지 않은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면 그것은 태어난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생각, 내 감정의 말을 그대로 말해서 내 부정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부담, 염려, 걱정, 두려움, 힘든 것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간구함으로
내 입에서 그 말을 선포할 때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어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 공부를 잘한 사람, 정말로 정말 이 유명한 교수만 구원받는다. 돈 1조씩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잘생긴 사람만, 예쁜 사람만 구원받는다. 누구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골방도 만들고 나의 시간도 정하고 내가 고백해서 소리내어 기도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슨 4,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얼마나 진짜면 예수님이 2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내 진짜다 이게. 야, 이게 진짜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받지 못했던 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으니까 얼마나 너희가 기쁘겠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 이거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끝을 알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용법으로, 요새 아시죠? 제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막 헬라어, 히브리어, 나중에 히브리어까지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오늘은 헬라어로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은 엔토오노마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수 이름을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가 예수 이름에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응답을 통해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 저 문제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시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레슨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장소를 만들고,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면 그곳에서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게 너무 이제 하여튼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거를 해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최소한 내 귀에는 들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니까 시인하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했어요. 시인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인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그냥 다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도 부르라는 거잖아요. 부르러라. 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방법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방법까지 다 주시는구나. 결국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골방을 만들고 내 시간을 정하고 소리내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 처음 저 때는 이 기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일 이제 그 궁금증은 그거였어요. 뭘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뭐부터 기도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13절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뭐 해야 할지 모르겠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줄 알겠죠? 정말 딱 하나 남기시고 왔는데 이거를 해라.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뭔가 틀에 맞춘 건 아닌데 오늘부터 마가의 다락방 새로운 교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알면 정말 이 기도만 해도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 삶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할 때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자신들의 골방이었어요. 자신들이 정한 시간이었어요. 소리내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안지메기를 만난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로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로 쌓아놓고 필요할 때는 또 그 이름을 불러가며 명령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 됩시다.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내 어떤 것으로 내가 뭔가 변화되면 내 환경이 변화되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내 상황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갑시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정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정말 기도로 준비합시다. 저는 정말 우리 서초여일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